에서 3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2016년 5월 16일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에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주일마다 빠짐없이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주일을 빠지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33% 낮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정기적으로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빠지고 교회를 안 가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 수명도 평균 5개월을 안 가는 사람, 예배를 빠지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라고 하는 연구 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영국의 언론사 중에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이 언론사가 이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이 조사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요, 영국 교회가 한창 위기를 맞고 문이 닫히고 교인들이 감소되는 이때에 이게 조금 살짝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울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배 참석한 교인이 예배를 빠지는 사람보다 아니면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더 낮고 수명이 더 길다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에, 한 달 동안 살아가는 삶의 질을 놓고 볼 때 더 가치가 있고 더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정기적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은 오래 살고 또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 삶에 살아가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 삶의 질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삶의 질이 높다는 건 뭘까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질병과 사건과 사고와 문제를 우리는 일주일 동안 수없이 받을 때가 있고 경험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경험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삶의 질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들이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 삶의 질이 높다고 말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의 질이 높다라는 거예요. 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보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주일을 안 빠져요. 거의가 아니라 그냥 안 빠지고 항상 나오시죠. 그죠? 근데 한번 우리가 주일을 한 주 빠지고 2주 빠졌다고 해보세요. 그 주간 어떨까요? 삶이 어떨까요? 마음이 더 우리가 힘이 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더 불안과 염려와 좌절에 우리가 빠지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의 안식은, 성도의 안식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기원을 둘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평안히 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원한다고 해서 내가 평안히 쉴 수 있다고 해서 평안히 쉴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아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히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만이 영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육적으로도 우리가 휴식을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죽음까지도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영원한 안식에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거룩한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고 구원의 증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 있고 특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있어요? 그 사람이 안식을 누리냐 없느냐, 그 사람이 한 주간 살면서 평화가 있냐 없냐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지난 주일부터 어제까지, 아니 오늘 아침까지 일주일 동안 살아온 동안 평안이 가득했습니까?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월요일만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금요일만 평안해가 아니라 나의 마음속이 일주일 살아가면 일주일 살아가는 내내 늘 평안해. 늘 평안해.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나 봐요.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를 때 저는 그런 마음으로 불렀어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여러분, 두 가지를 말해요.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있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찬양도 불렀죠. 앞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살아가는 삶의 내 상황은, 내 모습은 사실 아픈 것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근심할 일도 있고 마음이 복잡한 일도 있고 참 불투명한 어떤 내일의 앞날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막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고 잡생각이 들고 슬픈 생각이 들고 불안과 염려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내 마음만큼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늘 평안해. 여러분, 삶의 상황이 그래서 내가 버겁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을 누린 것도 있고, 또 삶의 상황과 힘이 들고 어려움 속에서 삶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갈망하는 건 뭘까요? 나도 좀 평안하고 싶다. 나도 좀 평안을 누리고 싶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걸 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 마음이 평화를 누리고 내 마음이 좀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삶의 상황이 막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솔직한 말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상황을 보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모두의 삶의 상황을 지금 각자의 가정에서 삶이나 건강의 상태나 물질의 상태나 직장에서 안 그러면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은 참 평안하다 라고 100% 평안하다 하실 분은 사실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 내 삶의 상황이 평안해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의 상태가 평안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늘 평화로운 건 아니잖아요. 늘 기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기쁠 때도 있고 마음의 평안이 가득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일을 부딪히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사건에 휩싸일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상황으로 볼 때는 평화를 못 누리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요. 안식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더라, 안식하셨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안식에서 우리 인생의 안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따라 안식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안식에 나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몸이 아프다든지 재정의 상태가 좀 부족하다든지 또 내일의 앞날이 걱정되는 일이 있고 염려되는 일이 있다든지 하면은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의무이고 동시에 특권이고 동시에 구원받은 징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분명히 내 마음에는 여러분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부터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의 삶은 안식이 없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안식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내 마음이 요즘에 평화롭지 못해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신경 쓰고 염려하고 아파하고 속상할 일이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마음이 평화롭고 안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은 내 영혼이 하늘의 그 깊은 데서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마음에 임하면은 맑은 가락이 울려날 정도로 내 노래가 맑은 가락이 될 정도로 기쁘고 평화가 내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내 상황에 따라, 안식은 내 상황에 따라 얻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래서 평화도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이제 우리 나중에 부를 찬송해 보게 되면 가사에 평화로다, 어떻게 해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는 나로 볼 때는 없어요. 내 상황 볼 때는 없어요. 내 건강으로 볼 때는 평화롭지가 못해. 평화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요즘 가정에 보니까 내 가정의 모습을 볼 때는 평화가 전혀 없어. 내 사업을 놓고 볼 때는 평화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바둥바둥 살아가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딸아 너 많이 힘들고 지치지,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마음의 위로를 해줄게, 내가 너의 삶의 상황을 지켜줄게,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내 마음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평화와 안식이 의무이고 특권이고 구원받은 증표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세상 끝이 날,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짧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오늘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두 가지를 정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즉각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열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때 출애굽했던 1세대 때가 어땠습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세대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거역했어요. 우리 배고파요, 하나님 밥을 주나 안 주나 보자 하고 하나님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배고파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겠다니 맨날 만나냐, 맨날 만나. 이게 맞나? 그러니까 맨날 만나 내려준다고, 그것도 여러분들 사실 그러긴 그래요. 사람이 밥 진짜 뭐 화려한 진수성찬은 아니더라도 밥 먹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따 음식요. 우리가 이제 TV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프리카 우리 아이들 난민 이유같이 그 아이들 돕자고 해서 뭐 천사 하면서 이렇게 잠깐 그 모습 보여줄 때 애들이 어때요? 몸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못 먹어가지고 뼈 이렇게 이런 애들, 물이 없어, 물 마실 게 없어서 그 빗물 흙탕물 막 마시는 애들. 우리는 어때요?
생수도 모자라서 무슨 물 알칼리 뭐 이온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물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물 마시죠. 밥도 막 요즘 밥 굶는 사람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럼 그거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마음이 돼요. 느껴요. 그 장면 볼 때는 정말 감사하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만약 그 나라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먹는 것에 자유할 수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감사한데 맨날 내가 또 먹는 거 하면은 지겹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배고프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를 먹여주셨더니 맨날 만나고 메추라기만 먹는다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을 항상 죄에 미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에 자꾸 쉽게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자꾸 죄에 끌려가면 안 돼요.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가자 해야지 가지 말까, 이렇게 끌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할까 말까, 그냥 말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음 완고해 있습니다. 죄의 미혹에 끌려갔습니다. 항상 마음이 미혹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지를 못한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불행의 실패 원인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안식의 평화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좀처럼 열지 못하고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안식의 평화에 못 들어가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이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제 찬송을 부를 겁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제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이 찬송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은 어떤 찬양을 부를까 하자고 준비하다가 이 찬송을 선정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상황으로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평화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내 마음에 좀 마음의 평화를 누리려고 하면은 자꾸 내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좀 시끄럽고 여러 가지 인생에 걱정하고 신경 쓰고 염려하고 마음 아파하고 속상한 일들이 일어나서 좀처럼 지난번 은혜 받은 그 말씀대로 부여잡고 삶에서 마음의 평화를 좀 유지한가 싶더만 얼마 가지 못해서 내 마음의 평화가 쫙 깨져버리고 내 안의 안식이 사라지고 그래서 또 고통받는 마음을 느끼고 그 고통받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 평화로다. 그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내게 임하여지는 그 평화가,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도 평화가 임하지 못한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찬송을 불러도 저는 항상 그런 마음입니다. 예배 드릴 때 사실 저도 지금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드릴 예배 시작 전에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 찬양을 첫 번째는 참 힘이 들어요. 마음이 좀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영적으로 이 마음이 닫혔다 열렸다라는 것을 뭘 통해서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이 더 열려요. 내 영혼이 열려요. 내 마음이 열리니까 은혜 중에 이 자리에 자정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심을 느껴요. 그래서 내 영혼이 확신을 갖고 찬양하게 되고 그 가사 한마디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삶의 상황만 보이고 삶의 상황만 느껴지니까 온통 힘이 들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눈은, 세상의 눈은 닫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요.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찬송은 달로, 입술로는, 말로는 부르고 고백하는데 진짜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의 평화가 임할 수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그것만큼은 정말 불쌍한 인생에 그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여서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수만 있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찬송의 힘을 보여잡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그 찬송을 여러분들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지금 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날은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일들을 많이 만났고 또 그런 일,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힘들게 오늘 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 반드시 하나님의 관계, 예배의 관계, 기도의 관계, 찬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린 늘 조심해야 돼요. 자꾸 하는데 뭐 기도한다고 되나?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생길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내가 이 시간이 더 바쁘고 내가 이 시간이 더 중요한데 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분명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마음에 언제든지 틈탈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우리가 부여잡고 산다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또 상황이 보이고 현실이 보이고 내가 눈앞에 내 문제가 보이면은 또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또 바뀌어요. 변질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약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 뭐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나 스스로에게도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도 권면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왜?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이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오늘을 일컫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우리 힘써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배신하는 것을 말하죠. 이런 것에서 우리는 삼가 조심하고 매일 서로 우리 권면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지도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장마로 물이 불어난 강을 건너게 됐어요. 이제 물이 가득 차가지고 이 강을 건너는데 이 목적지에 가려면은 이 강과 강 사이에 있는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다리가 막 휘청휘청거려요. 꼭 건너야 되는 다리죠. 어쩔 수 없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참고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중간점 와서 보니까 다리가 더 흔들려. 우리 경험해보실 거예요. 그 흔들다리 있죠.
막 처음에 모르는데 중간쯤은 막 흔들린다 그래. 그런데 저 끝에 이제 시작점에서 늦게 출발한 사람이 다리 꽝충꽝충 뛰면서 다리를 더 흔들어요. 가뜩이나 무서운 데인데 그럼 다리 꼭 잡고 막 벌벌 떨면서 하지 말라고 막 하잖아요. 예, 웃는 분들은 그런 누군가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고 그래요. 하지마 가뜩이나 무섭지. 얼마나 중간쯤 와서 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 다리가 흔들거리고 강물은 더 시커멓고 막 이 깊고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빠져 죽을 것 같아요. 난 이제 아예 다리에 힘이 풀렸어.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목숨만 건지시면 제 전 재산 다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다리가 풀렸던 게 다리에 힘이 쫙 들어가고 힘을 두 손을 딱 잡고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갑니다. 한 3분의 2쯤 왔죠. 좀 살 것 같아요. 이제 두려운 마음도 아까보다 더 이제 좀 줄어들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살 것 같아지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까 다 바치고 난다고 했는데 다 바치면 난 뭘로 삽니까? 그냥 반만 바칠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리를 건너갑니다. 이제 몇 발자국이면은 이제 다리 끝을 다 건너갑니다. 그러자 이제 다 건넜겠다. 이제 다 왔겠다 싶으니까 기도가 또 바뀌어요. 이제 절반도 아깝다는 거죠. 하나님, 절반 말고 4분의 1만 바칠게요. 그리고 이제 다 건넜다 싶어서 몇 발자국 남지 않은 다리를 자신 있게 걷다가 그만 강물에 이 낡은 다리에 발을 헛디뎌가지고 빠졌다고 합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면서 하나님, 아이고 농담도 못합니까? 이랬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는 그의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와 비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요,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게 닫혀있는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선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헝금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기도 합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조심하고 권면하고 죄의 유혹에, 죄의 속삭임에, 죄의 이 모든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끌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예배 시작자면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그거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만져주셔서 열어주시옵소서. 닫혀있는 상태, 완고한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우리가 잡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시작할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 우리가 시작할 때는 문제입니까?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떤 감격, 어떤 결단 갖고 내가 살겠다라고 했은 적 있습니까? 기억납니까?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아니 너무 오래 갔습니까? 우리 너무 오래 간 거 기억 못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은혜 받았을 때 어떤 마음에 결단하신 적 있습니까?
올 2024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이 한 해 2024년도 이 한 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한 거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예배 때 은혜 받은 거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 결단하고 마음에 다짐한 거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시작할 때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를 의미합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할 때를 말합니다. 그때 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어요. 저도요, 제가 은혜 받았을 때, 깨달았을 때, 저희 아내가 그래요. 우리 삶의 현장이 전도 현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 그때는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늘 하는 말인데, 제가 그래요. 제 아내가 그냥 늘, 물티슈를 들고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 맨날 전도하면서 저녁기도 올 때도 일부러 그냥 걸어오면서 그냥 보는 사람마다 다 물티슈 주고 전도하고 또 가면서 그냥 물티슈. 제가 그냥 참 마음이 강팍하니까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이 믿음의 생각을 못하고 그래 그렇게 하면 좋은데 받는 사람이 있나? 사람들이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참 그 말에 회의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와닿는 게 뭔데 저보고도 자기도 그렇게 하니까 저보고도 물티슈를 놓고 보는 사람은 항상 주래요. 근데 이게 참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한테 물티슈 딱 준서 예수 믿으세요 하기가 이게 용기가 처음에 안 나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전도해야 된다 이 말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제가 마음에 그렇게 그 전도하는 부분에 완고했을 때는 그게 부정적으로 들리고 그 모습이 부정적으로 들리고 그 모습이 회의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한다고 전도가 되나? 그렇게 한다고 지금 사람이 당장 이번 주일날 교회에 누가 오나? 했던 모습이었는데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니까 그 모습이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해요. 제가 지난 저녁 기도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내가 오늘 만나고 대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영혼을 꼭 저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영혼을 제가 잘 모르지만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에 저의 입을 열게 하시고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려면 하나님 나 내 입술 지식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말 가지고 언변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냥 입을 벌려 말함으로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여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요즘에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요즘엔요 외국인 안 가려요. 외국인에게도 말해요. 전도해요. 심지어 히잡 쓰는 사람에게도 말해요. 너 이슬람교인데 너 교회 다녀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니까 이제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 닥치는 대로 다 합니다. 그냥 보는 사람 만나서 히잡 쓰는 사람도 그냥 걔네들 하니까 우리는 이슬람도 예수 믿어야 돼. 너 지옥 가.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웃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제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다짐했던 거, 마음 먹었던 거, 결단했던 거 그거 다시 부여잡길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내가 은혜 받았던 것 붙잡고 있다가 또 그런 풍파와 같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낙심할 일들 중에 그런 일들을 만나서 내 마음에 다짐했던 거 결단했던 거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냥 내려놓으셨다면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흘려버린 거 잃어버린 거 내려놓은 거 여러분 놓쳐버린 거 다시 붙잡길 바랍니다. 다시 붙잡으세요. 다시 붙잡으세요. 다시 붙잡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작할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 마음에 결단했던 거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것을 확실히 끝까지 부여잡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가 됩니다. 제가 참 이 말씀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참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저와 함께 하나님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제자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섬겨고 시작한 지금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또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하다가 나가신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다고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나가신 분들, 떠나가신 분들에게 그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이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교회를 여러분들이 정하고 섬길 때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때도 늘 그 마음에 다짐한 거, 그것을 끝까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어떤 자일까? 주님 앞에 선 그날에 그 자리를 말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의 임재, 임마누엘 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이르렀을 때, 우리 이제 모세 말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그래서 우리 길을 인도받자. 모세 뒤만 따르니까 맨날 배고프다, 춥다, 덥다, 힘들다. 그렇게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왜? 너 길이 안 보이니까. 너 배고픈 길이고 더운 길이고 추운 길이고 고생길이니까. 그래서 모세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한 그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겠다라는 그들의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거죠, 이거. 그래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1세대잖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경노하사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끝까지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우리가 이기면 나가겠으나, 확실한 것이 흔들린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놓아진다고 해서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은 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말씀에 또 믿지도 않는 사람이 되어질 뿐입니다. 서울에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너무 이게 좀 목사님이 지쳤어요. 뭔가 마음이 지쳐서 교회에서 휴가를 냈어요. 안식년 뭐 이렇게 안식년은 1년 정도지만 안식월 하면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좀 쉬겠다 해서 휴가를 얻어서 이제 서울에서 목회해서 이제 조금 더 한가로운 시골로 내려가고 싶어서 전라남도 영광이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갔어요. 그 지역에 그 동네 아주 조그만 교회 새벽기도에 참석했는데, 저 뒤에서 어느 할머니가 새벽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귀에. 이 할머니 보니까 아주 등이 꼬부러질 대로 꼬부라진 할머니가 강대상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아니,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그 할머니 기도 소리가 목사님 마음에 계속 여운이 오더래요.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그 뒤로도 목사님이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그 변함없이 그 등이 꼬부라진 그 할머니가 제일 강대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이게 닷새를 지나면서, 닷새를 그 새벽기도 참석하면서 그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 모습으로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김 목사, 너 정식으로 목회해 본 적 있느냐? 물으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물음표를 갖고 이 목사님이 휴가가 마치고 이제 목회 현장으로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책상 앞에 딱 앉아서 정식으로 하고 4글자를 써놓고 그때부터 목사님이 성경을 정식으로 읽어요. 기도를 정식으로 해요. 정식으로 기도하고 정식으로 신방하고 정식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하고 정식으로 목회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울 정도로 목회에 많은 열매가 있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믿고 정식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거나 하나님 내가 해주면 내가 하고요, 안 해주면 말고 이렇게 시험하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하지도 않고 거역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에 결단했던 거, 확실하게 부여잡았던 거 절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어떤 상황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석 교인들은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처음 열심을 버렸다고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육체였지만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고 이 바울의 육체에 대해서, 병든 육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는데 도중에 변질되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가장 최근에 은혜 받았을 때 마음에 여러분 결단과 다짐,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했던 거 아닐 거예요. 아마 저도 제가 은혜 받을 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네가 전도해야지. 제 의지로는요, 나는 전도 안 해 이랬어요. 난 내 성격상 못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런 삶에 도전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 은혜 받았을 때 마음 먹었던 그 사랑, 열정, 행복, 이런 것, 모든 거, 확실한 거, 정말 이거 확실하다, 주님 주신 마음이다, 성령님 내게 주신 마음이다 라고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다는 거 쉬운 건 아니에요. 왜? 내일 보면 또 어떤 내게 시험이 오고 도전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고 이 말씀 붙잡으면서 여러분들 분명 깨달은 게 있을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내 상황이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내 상황이 이래서 나는 안식도 없고 평화도 없고 나 너무 내 마음이 괴롭고 속상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 별개로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은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내려주시는 것이기에 내 삶의 상황은, 내 가정은 이렇고 내 건강은 이렇고 내 모습은 이렇고 내 미래는 이렇고 내 마음의 상태는 이렇고 막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섭섭하고 상처가 많아서 마음의 평화는 오고 간데 없이 없고 안식도 없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힘쓸 때, 여러분에게 오늘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여러분이 임하여 이번 한 주간 꼭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신학교에 마르바돈 교수님이 쓴 안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안식이라는 책에서 왜 사람들이 안식하지 못하나, 그것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이란 무엇이냐? 안식은 하나님 되기를 그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되고자 하지 말고
하나님 대기를 그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우리 처음 시작할 때에 은혜 받았을 때에 그 확실했던 거 끝까지 견고히 붙잡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자꾸만 내 마음에 틈이 타려고 할 때 그 마음에 휩쓸리지 마시고 마음에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마음을 닫아두지 마시고 마음을 좀 여세요. 찬양 부를 때도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을 열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분명 또 다른 은혜가 임할 거예요. 오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 마음을 부여잡고 이번 한 주간 그 말 부여잡은 대로 하세요. 지키세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시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붙잡고 나니까 내가 그 가시노릇을 하는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평화가 꺾이고 없어고 안식에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평화를 내가 너에게 줄게. 힘들었지? 너 이 사람 때문에 속상했지? 이 일 때문에 힘들었지? 이 일 때문에 너 너무 속상하고 분노가 가득 차고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깨지고 없었지? 내가 너한테 나의 안식을 나의 평화를 줄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 성령께서 그러실 거예요. 네가 그냥 품어주고 용서해라. 하나님 나 잘한대요. 나 너무 화가 났어요. 나 그게 잘한데 딴 건 다 하겠는데 그것만큼 못해. 네가 해라. 지난번에 우리 어머니하고 통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그냥 뭐 자세한 건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냥 그래요. 제 아내가 불쌍하다.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그냥 불쌍하죠. 지금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듣고 보니까 근데 그 말이 파장이 돼요. 자꾸 기억에 남아요. 보니까 불쌍해요. 교회 일도 한다고 또 가정 일도 한다고 또 직장에서 또 일한다고 힘이 들어요. 그냥 참 불쌍하다 그 말에 그냥 하나님 성령께서 너무 제가 몰랐던 물론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 또 잊어버리고 몰랐던 말을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냥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니 하셨던 말이 너무나도 그냥 마음에 팍 계속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너무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또 저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하물며 내가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 인생이 어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데 어찌 안 합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안식과 평화는 우리에게 임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누립니까? 왜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고통스럽고 지옥 같습니까? 왜 마음의 평화와 안식 이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 이후에 창세 전에 다 만드시고 모든 만물 다 지으시고 하나님 안식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사람을 마지막으로 다 완성하시고 지으시고 하나님 안식하셨다고 했어. 우리 하나님의 안식은 이미 그 창세 이후에 다 기원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왜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갑니까? 왜 하나님의 평화를 못 누립니까? 하늘의 평화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왜 못합니까? 왜 평화가 없어요? 왜 매일매일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지옥과 같은 마음으로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에서 끊이지 않는 분노와 억울함과 답답함과 슬픔과 상처와 고통 속에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만드셨나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나요? 사랑하는 딸아, 나의 안식에 들어와서 살아라.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평화에서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평화와 안식의 세계로 다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세요.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항상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 마음을 열고,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마음 먹게 하셨던 모든 것들 다시 붙잡읍시다.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갑시다. 그 내용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살아갑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에 깊은데 맑은 가락이 올라날 수 있도록 하늘의 평안을 내게 주옵소서. 고백하며 찬송합시다. 내 영혼에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꼭저가 언제나 흘러나 내 영혼을 고이 쌌네. 평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위에서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을 영원토록 이번 한 주간 내내 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의 하나님의 영광가 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안을 깊이 묻힌 보배로 다 나의 부활을 캐내고 갇혀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우리 뜨겁게 고백합시다. 마음을 열고 뜨겁게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안에 내 영혼을 앞서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면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목을 가르리라. 내가 자야로 주니까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편해주네.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험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도 참된 평화 어디 있으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이겠네 평화 평화로가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발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러다가 저를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는가 내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참 평화를 누리겠네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주의 그 사랑의 발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에 덮은 3절만 뜻을 생각하며 3절만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내 영혼의 평화가 가득한 것 주의 큰 복을 받으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안식이 가득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내가 주야로 주 이번 한 주간도 밤낮으로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편이 가를 때 우리 영혼이 편하니 쉼을 얻게 됩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의 그 사랑에
주간 우리 여러분들 마음에 평화가 넘쳐날 겁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습니다. 주의 큰 복, 주의 큰 은혜가 임하면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러려면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에 놓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야로 밤에도 낮에도 꼭 저녁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낮에든 밤에든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길 바랍니다.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평화 주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안식 속에 살며 그 평화를 누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